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근간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신앙의 스타일도 다 틀리고요. 많이 틀리죠. 또 그 신앙의 스타일이나 또 신앙의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그 연결이 계속 금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어떤 상호내주, 그 주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나 특별히 교리나 또 그 어떠한 것도 사실 무의미하다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같지 않아 보였겠어요.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있고, 자기의 교리와 그 신학과, 예수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낄낄거리고 웃고 옷 찢고 막 침 뱉고, 이게 참 신앙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알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근데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요,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야? 무슨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고 또 마주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속상하죠. 속상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웃고 그것들을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제가 어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예수님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화병 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 인류를 위한 건데, 그게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전화기에서 보는데,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죠? 알 사람만 알고 믿는 자만 걸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세상을 다 이해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한테는 31절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 못하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는데도 연결 지점이 없고, 세상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설득하고 이끌고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세움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딱 그거만 세상 앞에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실은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화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 세상 앞에 너무 화병 나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좀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VIP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요. 어떤 더 이상의 인간적인 분노를 갖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12장 16절 한번 살펴보세요. 12장 16절 월요일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12장 16절인데 17일 본문일 거예요 아마. 12장 16절에 보면, 12장 1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어제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한 거예요. 어제 본문은 실은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나 굉장히 애매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심을 두고 묵상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었죠. 그 부활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표현이 숨어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요. 그날에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걸 다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의구심이 이 유다에게 있었더라.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이 부활 이후에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논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2장에도 있고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26절과 연관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더 추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요, 이미 부여된 계시를 완성하고 보완하시는 사역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이게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제자들도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 깨닫기 전과 후는 많이 달라요. 그죠? 베드로도 다르고요, 제자들도 많이 다릅니다. 자, 이 깨달아진 자의 특징이 어떤가라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자의 특징 뒷부분에 보는데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평안, 이 히브리어로 샬롬, 이 에이레네죠, 헬라어로. 이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논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근심이 없도록 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많은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결국 뭐냐면 새로운 질서, 무엇인가가 깨달아져요. 예수의 제자들도 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다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깨달아진,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질서의 핵심,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떠한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요, 또 세상적인 어떤 멋진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그들이 경험한 새로운 질서, 깨달아진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복음에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에 막 사로잡혔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은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구속사가 깨달아지면요, 그 상황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종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평안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해결되든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응답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 근데 자연스럽게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평안해요. 그게 뭘까요? 깨달아진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깨달아지고 상황이 구속사적으로 깨달아지니 이제는 나에게 그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간에 목사님 편안해요. 처음에는 그 질병에 걸리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완전히 다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또 그 가정에 또 이외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결국 뭐냐면 깨달아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뭐 하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도 실은 그 마음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증오가 있고요, 의구심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악독이 있고요, 앙심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깨달아진 자의 특징이 있다고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실은 주일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할 때 아마 이 본문이 그 본문의 어디 부분에 들어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의 특징,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스데반 집사도요 하늘의 평안을 누렸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우러러 어디에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보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데 불구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응답일까요?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말고요,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이러저러하게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오늘 31절이 그래서 주목이 될 거예요. 오직 우리는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 뭐 그렇게 사냐? 아니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얘기할 때 막 답답하죠. 그들 막 정말 우라통 터진다고요. 막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래요. 그런 건 신화적인 요소는 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보여줄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사랑해. 어제 했죠. 사랑과 순종은 의지론적인 합일과 하나됨과 놀라운 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깨달은 이후에 새롭게 누려야 되는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뭔가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결국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창조의 안식에서 마지막 안식으로, 창조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그 구속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뭘까요? 결국 복음을 통하여 막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에덴의 안식이라는 자리예요. 그 에덴의 안식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 자체로 만족했던 그 에덴의 안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깨달아진 자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안식이 돼요. 아니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남편과 관계 불안하고 여기서 막 염증이 터지는 게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막 드러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안 없어지겠어요?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뭐예요? 에덴의 안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왜 이게 의미가 있냐? 팍스 로마나라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게 뭘까요?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이 당시에.
근데 로마에 의한 평화가 결국 뭘로 인한 평화였을까요? 정말 평화였을까요? 팍스 로마나가? 그게 아니라 사실 야만적인 칼로 유지됐던 평화라고요. 팍스 로마나 그 시대는 결국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로마가 유지했던 평화는요, 칼로 유지되던 평화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결국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던 평안하다 평안하다 뭘까요? 정치적인 평안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의식 자체에서 오는 그냥 평안함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니 평안하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됐으니까 평안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누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 증오와 의구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게 돼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뭘까요? 초월적 평안인 거예요. 초월적 평안. 정말 남들이 보면 미친놈처럼 돈도 없다며,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좀 어려워한다며. 아니, 그래도 우리는 초월적 평안이에요.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거든요. 깨달아진 자만 아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셔서 그것이 깨달아진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를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화병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야 돼요. 저는요,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 경계가요, 정말 주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화병 날 소지가 너무 많아.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에 편승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책을 많이 보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봐서 또 그런 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화병 나죠. 근데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심 탐사했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뼈대를 세워놓으면 그 뼈대 중심으로 지식들이 들러붙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제 몇 가지 보여드린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게 뭐야? 라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뼈대를 세우니까 다른 글을 읽어도 다른 글이 그 뼈대에서 막 들러붙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는, 그러니까 뼈대를 잘 세워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은 초등학교 때요, 이 초딩 때, 중딩 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뼈대만 잘 세워놓으면 하이스쿨 가서 이 지식들이 막 들러붙어요. 근데 이 뼈대가 없으면, 이게 파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들러붙습니다. 이게 다 흩어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날 뼈대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서 오는 깨달음. 이것이 뭔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 안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이 딱 들러붙어요. 그 관계 속에.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고, 어떤 지식이 와서 들러붙어도 이것들은 너무 인본주의적이구나 라고 구분이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기도 또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이 있다고요. 뭘까요? 내가 주는 평안이에요.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정말 함께 드리고, 그 초월적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또 그 은혜로 그 영혼들을 덮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영배 권사님 내일 우리 그 음식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중보기도 때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층에 또 좀 규모 있는 델리가 있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 메뉴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위층에 있는 델리와는 전혀 다른 매력적인 음식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어떤 규모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고심하면서 준비하신 그 음식 프레젠테이션이 내일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과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는 여성 큐티 집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여성들을 좀 만져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라고요. 관계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의 평안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새로움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한내 집사님 어제 그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붓기가 있어서요, 이게 검사가 또 안 된답니다. 그게 오진날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연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의도된 지연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인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사건과 정황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또 그 은혜가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속사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는 자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어떠한 상황적 변화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성 큐티 집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여성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사랑할 만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정말 주의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귀한 여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